물같이 바람같이 이 세상의 모든 분들이 다 부처님처럼 깨달음을 얻게 하시어 늘 평안하고 행복하게 하소서. 부처님의 큰 광명과 수행으로 모든 업장 소멸하고 무량한 지혜를 얻어서 자신을 제도하고 널리 모든 분들을 제도하게 하소서. 이 세상 다하는 날까지 바르고 선한 일 행하여 부처님의 큰 은혜에 보답하오며 끝내 일체의 뜻을 이루어 온 세상 행복한 정토 세계를 이루게 하소서. 부처님 말씀. 직지심체 요절. 사대를 빌려서 몸으로 삼았고 마음은 본래 생겨나지 않았으나 대상을 따라서 있게 되었네. 앞에 대상이 없다면 마음 또한 없으니 죄와 복도 환술과 같아 생겼다가 사라지네. 안녕하십니까. 물같이 바람같이 김자원입니다. 우리의 몸은 지, 수, 화, 풍, 즉 흙, 물, 불, 그리고 바람, 이 네 가지로 구성되었다는 것 다 아시지요? 몸의 구성 요소를 자세하게 살펴본다면 몸은 결국 자연의 작은 한 부분이라는 것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 또한 대상을 따라서 있게 된다는 것도 평범한 우리 일상의 형성 과정을 지켜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대상이 없을 때 그 무엇도 일어나지 않음을 안다면 평안한 마음과 안정된 평상심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겠지요. 그 근본과 원리를 꿰뚫어 본다면 어떤 문제점도 그 해결책이 있다는 것 알 수 있지요. 부처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스스로 생각하여 지혜롭게 살아가는 길을 안내해 주십니다. 오늘도 편안한 날마다 보낼 수 있는 방법 찾으시는 즐겁고 보람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지혜와 복덕을 지니신 애청자 여러분과 함께 내 몸과 마음을 살피는 시간, 깨침의 소리, 진리의 말씀 전하는 뉴욕 불교방송 진행합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 오늘 이 시간에는 뉴저지 원적사 주지 성향스님 천일기도 회향 법회 일정 신도회장 성불화 보살님의 발원문 모두 다 어린이 학교 어린이들이 모두 다 꽃이야 노래로 부채춤 공연 진희 보살님의 푸르게 살라 축하 노래가 있었습니다. 문법 거사님의 사회로 진행됐습니다. 오늘 천일기도 회향을 맞이해서 뉴저지 보리사 회주 원영스님, 플로리다 보현사 주지 진량스님, 총무 금강스님의 축하 말씀이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적사 주의스님 천일기도 회향을 정말 축하합니다. 천일 동안이나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원력도 크지만 신심도 얼마나 작으니까 또 스님 자신도 기도 회향을 하고 나면 더 성숙한 더 큰 스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성숙했겠어요. 주의 스님이고 특히 코로나 이야기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 성향 스님 기도는 정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 국가에 큰 재난이 있든지 이런 전염병이 있든지 내부 침략이 있고 이런 때는 온 절에서 기도도 하고 독경도 하고 도량을 설치한다 이러거든요. 이런 일이 있기 전부터 이미 기도를 하고 있지만 그게 절에서 전통적으로 하는 기도 방법입니다. 이런 코로나 사태가 생겨가지고 관음 도량을 설치하게 되고 이런 큰 기도를 해가지고 기도를 해야 할 때 되니까 코로나도 이제 좀 진정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런 걸 보면 생각대로 다 되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스님이 그런 공덕으로 불보살님을 필요해가지고 전염병도 좀 진행되는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뭐 이번에 이제 희생된 분들도 주변에 계시겠습니까? 제사도 지내고 천도제도 하고 사십구제도 하고 그런 중에 많은 도량불사를 하면서 제도 지내고 한 분들은 도량불사 기도 덕택에 많은 사람들이 극락왕생을 해주십니다. 기도를 성취를 하면서 뭐 이런 성장 공덕으로 다 이제 회양을 안 하겠어요? 우리 원적사 더 발전하도록 발언도 할 거고 우리 신도분들 더 지내는데 건강하고 평안하고 더 좋게도록 이제 회양을 하지 뭐 기대도 하고 스님한테 그런 성원을 보내는 의미에서 성향 스님 참 천일기도 회양한 것을 정말 축하합니다. 다음은 플로리다 보현사 주지이신 진량 스님의 축하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성향 스님하고 학교도 같이 다녔고 그 인연으로 제가 미국에 처음 들어오게 된 것도 성향 스님 때문에 들어오게 됐거든요. 성향 스님이 텍사스 모현사에 있을 때 그때 처음 미국에 와서 제가 지금 모현사에 또 한 6년째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신도들이 그 뉴욕 그 추운데 왜 가냐고 코로나 때문에 난리인데 만류하는데도 제가 인연과 고마움과 이제 드디어 성향 스님이 한 곳에 자리 잡고 원적사의 제2의 부흥기를 가져오시겠다라는 그 생각이 들어서 찾아오게 됐습니다. 기도 공부에 어려운 시기 잘 이겨내시고 부흥하는 원적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응원하십시오. 다음은 총무이신 금강 스님의 축하 말씀이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천일 기도를 원만하게 무탈히 건강히 잘 회양하신 주지 소양 스님과 신도 여러분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27년 전 1994년 여름에 통도사에서 소양 스님과 행자교육을 받던 그 시절이 떠오릅니다. 그 시절이 엊그저께 같은데 27년이라는 세월이 훌쩍 흘러버렸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스님께서 여법하게 수행자로서 살아주신 데 대해서 도반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언제나 든든하고 이렇게 함께 도의 길을 걸을 수 있어서 행복하다고 스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리불 존자님과 또 목련 존자님이 둘도 없는 도반이셨잖아요. 그랬듯이 스님과 제가 또 성향 스님과 여러분들 개개인 각자가 좋은 도반으로서 또는 스승과 제자로서 함께 도의 길을 갈 수 있는 계속해서 세세생생 우리가 공부 인연을 지어나갈 수 있는 인연이 되기를 불절에 축원드리면서 축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원적사 주지 성향스님, 천일기도 회향 축하 말씀, 뉴저지 원적사 회주 원영스님, 플로리다 보현사 주지 진량스님, 보현사 총무 금강스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불광사 회주 휘강스님의 축하 법문 발췌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똑똑하고 능력 있는 이는 덕 있는 이들에게 못 미치고 덕 있는 이보다 운 있는 이에게 미치지 못하지만 오직 기도하는 이들은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 하신 법문입니다.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좋은 법문 함께 듣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19년 전 성호 스님이 이 절을 창립할 때 처음 와보고 작년에 원명 큰 스님 오셨을 때고 오늘이 세 번째 원적사에 오게 됐습니다. 성향 스님이 제가 보니까 이 스님은 미국 스타일이다. 미국 살아야 될 스님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활동을 하고 포교 원력이 대단하고 대단한 장점을 가졌어요. 이런 스님이 미국에 많이 와서 미국의 우리 불자들에게 부처님의 법을 전수하고 평안을 갖다 준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마침내 우리 성향 스님이 천일기도까지 몸소 완성하셔서 마음이 굉장히 기쁘고 좋습니다. 스님들이 처음에 출가했을 때 제일 먼저 공부하는 것이 초발심 자격문이라는 부처님 말씀에 거기 보면은 인생 난득이요 불법난봉이라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는데 거기에 부처님의 법을 만든 것은 얼마나 더 어렵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원적사와 우리 성향 스님의 그 인연관계를 보고 호모사피엔스 휴먼 빙들이 38억 년의 생명의 역사 속에서 500억 종의 생물 사이에 투쟁을 뚫고 인류라는 그 영장류가 300만 년을 진화해서 오늘 우리들이 와 있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우리가 인간의 생명으로 탄다는 것,
또 수많은 별들 가운데 이런 은하계 지구촌에서 부처님의 제자로 불법을 배우는 우리 수행자들로서 만나게 된 그 인연은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성향 스님이 원적사와 인연이 맞아떨어졌구나. 저는 기대하는 바가 많습니다. 여러 신도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원적사가 이 지역에 대단한 포교 도량으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신도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얼마나 우리 교포들이 어렵게 사는지도 잘 알고 또 거기에 많지 않은 불자 가운데 또 스님들도 이제 미국에 잘 오질 않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좋은 스님을 모셨으면은 많은 지지를 해서 스님을 잘 받들어서 이 사찰을 지키고 포교일선에 매진을 시킬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향 스님께서 천일 기도를 하셨습니다. 천일 동안을 그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왜 해야 되는가? 기도는 종교적으로 수행과 더불어 불자로서 살아가면서 반드시 해야 됩니다. 불가에 기도하는 가문들이 또 있습니다. 산중에 들어가면 많은 기도하는 스님들이 있어요. 또 어떤 스님들은 경전 공부하는 스님, 어떤 스님은 명상을 통해서 참선 수행하는 스님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스님들 중에서 기도하는 가풍 속에서 내려오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살이를 하면서 기능과 기술과 재능과 머리가 아무리 뛰어나도 덕을 많이 베푼 사람한테는 따를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무슨 인류대학을 나오고 세상에 잘난 사람도 덕을 남에게 베푸는 사람들에게는 비할 수가 없다. 또 덕을 아무리 베풀어도 복을 많이 진 사람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남에게 덕을 베풀고 싶어도 전생에 제복을 지어놓지 못한 사람은 물질적으로 줄 수가 없어. 그 복 많은 사람이라야 그 줄 수 있습니다. 덕복을 다 갖춰도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운세가 뛰어난 사람에게 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운명을 말하지 않고는 우리의 삶을 논할 수가 없습니다. 우주 삼라만상의 온갖 현상은 이 운과 운명이 보이지 않게 힘으로 작용해 왔습니다. 그리고 산천초목의 이 대자연의 짐승과 벌레들, 동물들은 운명이 없습니다. 운명은 인간에게만 있다. 그러나 인간은 만물 영장으로서 하늘에 영혼이 따와 있기 때문에 운명을 벗어날 수가 없다.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서 안 되는 것이 있는데 어떤 순간에 갑자기 운이 쇠락해서 안 되어지는 것이 많습니다. 또 반대로 어떤 면에서는 대박을 칩니다. 운세가 높아서. 역하게 전문가가 아니라도 자세히 생각하면 우리 능력과 상관없이 운과 운명이 좋고 나쁨에 따라서 행과 불행이 갈리게 됩니다. 예를 들면 다 된 일이 어이없는 이유로 틀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힘들지 않았는데도 행운이 찾아와서 큰 이익을 남길 때가 있습니다. 운세 좋을 때는 척척 풀려서 갑니다. 반면에 운이 나쁜 사람은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나쁜 쪽으로 끝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 또 운명은 아니라 자세히 보면은. 그런데 이런 운명은 인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 운명을 나의 것으로 만드느냐, 그 운명에 그대로 종속돼서 나는 전생에 업장이 이렇게 돼서 그냥 이 운으로 살아가야지. 이런 운명론적으로 살면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노력해서 다른 차원으로 살아가 봐야지. 이런 사람은 남다른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운들을 바꾸기 위해서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자신에게 변화를 한번 줘보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생활의 양상이나 패턴들을 바꿔서 자기 내면의 변화를 한번 줘봅니다. 다른 차원으로 살아본다. 근데 변화라는 게 있습니다. 영국에 가면은 웨스트민스터 그 사후 지하 묘비에 보면은 어느 성공의 사제가 죽으면서 남겨놓은 그 말을 묘비에 새겨져 있습니다. 나는 젊은 날 잘못된 세상을 깊이 통감하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다. 그러나 내 힘으로는 역부족이었다. 그래서 나는 내 나라만이라도 변화시켜야지. 내 사회만이라도 변화시키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했으나 그 역시 역부족이었더라. 그래서 결국은 내 주변 가족이라도 변화시켜야지.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일생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가족들마저도 내 마음과는 달리 부인은 부인대로 자녀들은 자녀대로 알아서 각자 성공의 사제님의 가장의 말을 듣지도 않고 그만뒀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이 성공의 사제님이 관에 들어가기 직전에 크나큰 깨달음을 얻었어. 세상도 내가 변화시킬 수 없고 사회도 내가 변화시킬 수 없고 가족도 내가 변화시킬 수 없다면은 내 자신을 변화시켰으면은 지금까지 내 삶은 훨씬 달라졌을 텐데 자기 운명을
바꾸는 것은 내 자신을 먼저 변화시켜야 됩니다. 자신을 변화시켰을 때 운명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언어, 행동, 습관 이런 걸 변화를 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가 운명을 그럼 바꾸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만나야 운명을 나의 것으로 들어옵니다. 사람을 많이 만나야만이 거기에서 자기 운명을 개척하고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 아래 최고의 복은 인복이라는 겁니다. 천복보다도 더 세고 지복보다도 더 센 인복이 최고의 복이 사람 복이라. 사람 복이 없으면 나이 들어도 외롭고 쓸쓸합니다. 많은 사람을 보면서 자기 스스로 변화하면서 그런 사람들은 주변에 베풀어지는 게 많습니다.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친지도 많이 늘어난다. 아무리 부자고 아무리 잘 살아도 인복이 없는 사람은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남에게 베풀 줄도 모르고 이런 사람들은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에 따라서 인생에 큰 결판이 납니다. 주지시뜸을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인연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향 스님을 만나서 이절에 이제 꽃을 피는 거예요. 천일 동안 목탁 소리가 나요. 저런 목탁 소리가 나야 됩니다. 동땅동땅동땅. 그 도반들도 이 두 분은 보셨죠? 대한불교 중에 있는 꽃미남 스님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일물 잘생긴 스님 있나? 미남인 스님 보면 야 전생에 무슨 공덕을 많이 해가지고 우리 절간에 내려온 말이 있어요. 다음 생에 꽃미남으로 태어나면 절간에서 변수청선을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저도 칠수보인도 그 양산 통도다 극락하면서 경공권 스님 모시고 선방에 있을 때 방을 짭니다. 짤 때 니들 다 못생긴 애들은 변수청소해라. 그래서 제가 손들고 제가 변수청 하겠습니다. 이거라도 해서 복이나 짓자 이러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운명이라는 것은 그렇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재능이 뛰어나도 소용없고 덕도 많이 베풀어도 복진 사람은 복도 많이 진 사람은 소용없고 운명이 강한 사람은 안 된다. 그럼 운명이 강한 사람은 누구한테 안 되는가? 기도를 많이 한 사람한테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왜 하느냐? 운명을 바꿔주는 것이 가장 큰 것이 바로 기도예요. 기도를 해서 부처님의 원력으로서 자기의 전생에 쌓았던 그 업을 바꾸는 작업인데 이 작업이 쉽지 않아요. 뭐 다른 종교들 기도하면 그만이지만 불교는 또 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야만이 전생에 지었던 업장도 소멸이 되고 운명을 바꿔줄 수가 있다. 성향스님은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천일을 했기 때문에. 100일 기도하면은 바뀌어지는 것들이 있고 먼저 7일 기도, 그 다음에 21일 기도, 49일 기도, 100일 기도, 천일 기도, 그 다음에 만일 기도. 옛날에 큰 스님들은 만일 기도도 했습니다. 강원도 금봉사 같은 데서 다 만일 연불 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시절이 다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미국이라는 다른 종교로 세워진 나라 속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 땅에 벌진해서 이 기도하기 더더구나 쉽지 않습니다. 스님이 천일 기도를 무사히 마치고 이렇게 오늘 회양을 했다는 데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덕과 복과 운명이 기도로 이어서 간다. 마지막에 어떻게 하면 잘 살아보는가? 불교가 먹고 사는 거 직결되어 있습니다. 장암영 제11권에 보면은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기능과 기술부터 익히고 그런 다음 재물을 늘릴 직업을 가져라. 재산을 이미 벌 만큼 벌었으면 스스로 잘 지켜서 보호하는 데 힘을 써라. 그 다음에 재물을 쓰되 사치와 방종으로 흐르지 마라. 마땅히 줄 사람을 잘 가려서 베풀어라. 남을 속이고 함부로 경솔한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빌어도 주지 말아라. 이게 부처님 말씀이에요. 자비라고 다 주는 게 아닙니다. 자비라는 것은 위계 질서가 있어야 자비가 되는 겁니다. 위계 질서가 무너는데 그건 자비가 성립이 안 돼. 재물을 축적하되 조그만 것부터 시작해라. 마치 여러 곳에서 꿀을 모으는 벌과 같이 이렇게만 하면 재물은 날마다 점점 불어나 결코 줄거나 소모되지 않으리라. 이렇게 부처님께서 생활 본문을 다 해놓으신 거예요. 실제 엄청난 부자들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부를 축적했을까? 부처님 말씀에 근거해서 보니까 첫 번째는 누구나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벌 수는 있지만 누구나 이것을 지킬 수는 없다. 여기서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판가름이 날 수 있다. 두 번째는 성공한 부자 사람들이 뭔가 그들의 행동 거지만 따라해도 부는 따라옵니다. 세계 100대 기업의 사장들이 자서전을 몇 번 봤습니다. 이 사람들 어떻게 부자가 됐냐? 공통점이 있어요. 지갑을 긴 걸 씁니다. 왜? 돈을 구기지 않기 위해서. 돈들을 소중히 할 줄 압니다. 부자들은. 소중히 할 줄 아는 사람은 부자가 될 자격이 있어요. 세 번째, 부자들에게 부의 신화를 만드는 그들만의 노하우와 엑기스가 반드시 있다. 돈에 파묻혀 사는 부자보다는 사람들과
섞여 살아가는 부자가 되기를 많이 노력합니다. 진정한 부자들은. 그래서 진정한 부자의 정신은 무엇일까? 마지막으로 부처님 말씀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첫인상이 좋은 부자님, 늘 책과 데이트하는 부자. 부자라도 책을 봐야 됩니다. 돌아가신 현대기업의 정중 회장님 같은 분들, 국민학교 졸업한 게 전부 다예요. 끊임없이 독서를 했습니다. 정중 회장실에 한 번만 가본 사람은 다 놀래요. 기자들이. 책을 너무 많이 봤어. 부자라도 공부를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인간적인 부자가 돼야 된다. 네 번째는 돈보다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부자가 우리가 볼 때는 얼마나 박수를 쳐주고 싶겠습니까? 그 다음에 돈 대신 인품을 쓰는 부자가 되어보자. 여섯 번째는 일생더라도 죽는 정신의 부자가 되자. 부자들의 정신입니다. 양심이라는 통장을 가진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 넘버원이 될 수 있는 길을 누구나 열려 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서 돈에 대한 소중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부자가 될 수 있고, 또 부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이 불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향 스님. 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법문의 불광사 회주 휘강 스님이었습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은 부처님 말씀을 나누는 법당입니다. 전파에 실려 여러분께 다가가는 법문은 진리를 우주 법계에 울려 퍼지게 하는 일이지요. 부처님 법을 알리는 공덕은 금은 보화를 산더미만큼 보시하는 것보다 더 크다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진리는 물질적 한계를 넘어선 일인 것이지요. 불교 포교는 곧 이 세상에 행복과 안락 그리고 평화를 선물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일은 어느 개인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해야 할 공덕이지요. 불교방송 후원회원이 되실 따뜻한 마음 기다립니다. 전화 347-512-8097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불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 지금 이 시간에는 지난주에 이은 법상 스님의 법문입니다. 오직 한 마음인 불이법을 깨달아 진정한 평화와 진리법을 맛보는 이가 되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다독이십니다. 함께 듣습니다. 옛날에 공부를 모르고 법문들에도 잘 모르고 이런 분들이 많았다 보니까 방편이 필요했어요. 그러게 방편이 왜 필요했느냐? 나쁜 짓 하는 사람을 위해서 필요했어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너 잘못하면 어마어마한 무서운 지옥에 떨어져가지고 온몸이 난도질 당하고 불에 쳐넣어지고 겁을 줘야 먹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방편이 임시적으로 썼던 거지요. 지금까지 그런 방편을 가지고 먹힐 거라 생각하면 안 되죠. 본래 부처입니다. 부처가 아니고 싶어도 아닐 수가 없어요. 한 번도 부처 아닌 적이 없으니까. 이렇게 이게 지금 부처가 확인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말 뜻이 이해가 지금 되는 사람이든 모르겠다 하는 사람이든 지금 저 새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제가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여기까지 제 발로 걸어온 사람이라면 부처가 그렇게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깨어 있어서 보고 듣고 맛보고 행동하고 움직이고 걷고 모든 것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귀가 하는 거면은 저 소리 들리면 항상 들어야죠. 근데 우리는 딴 거 할 때는 귀가 못 듣잖아요. 귀가 듣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게 진실 하나가, 부처 하나가, 법 하나가 압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삶에서 나를 공격할 자, 공격할 존재, 지옥의 무서운 나찰이 나를 공격할 거야?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의 진실밖에 없기 때문에. 그 지옥이 어디냐? 이 머릿속 생각, 자기 분별 망상이에요. 자기가 만드는 자기 지옥만 있을 뿐이에요. 자기가 만들어낸 자기 지옥을 믿지만 않으면 언제나 여기가 정토예요. 부처의 자리, 언제나 진실이고 언제나 불국토입니다. 이 자리에 개합하면, 이 자신의 본성을 확인하면 온통 하나의 진실, 하나의 법, 내가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이에요. 1000년 전에 임재 조주 마조가 바로 여기 나랑 같이 있는 것이고, 감사하게도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법상스님 떠나면은 어쩝니까?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 공부를 놓치지 마시고 꾸준히 공부를 하셔요. 요즘은 유튜브 보고 그 스님 만나지도 않았는데 스님들 법문 듣다가 막 깨닫는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그 깨달음이라는 게 물론 완전한 부처님의 깨달음 이런 건 아니지만, 이제 공부할 수 있는 인문의 자격이 주어지는 정도의 깨달음이지만, 그것만 해도 앞으로의 공부가 훨씬 수월해지고 힘이 들지 않으니까 이 자리를 확인하고 나면 둘이 없어요. 헤어짐이 없어요. 언제나 한 자리에 있어요. 어떤 분이 당신 아이가 죽은 것 때문에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다. 그런데 뭔지 모르게 어딘지 모르지만 늘 같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얘기를 하더군요. 맞습니다. 사실은
그 느낌이 왜 들겠어요? 진실이니까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먼저 떠난 부모님 사실은 지금 나와 함께 있어요. 이 한 마음밖에 없으니까 온 우주 전체가 온통 한 마음인데 어떻게 따로 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나고 죽는 것도 없어요.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다는 건 다 생각이에요. 자기 망상이에요. 나다 너다 하는 것도 분별이고 내가 잘 살았다 못 살았다 하는 것도 분별이고 다 망상이에요. 법 하나밖에 없어요. 오로지 하나의 진실밖에 없어요. 이 자리를 맛보고 가야지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시. 내가 할 수 있는 보시를 행하면 됩니다. 법을 보시야 하든 내 주변 사람들을 두려움을 없게 해주는 무해시를 보시야 하든 물질적으로 보시를 하든 사람들에게 따뜻한 웃음을 전해주든 친절하게 해줘서 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든 고민을 들어주든 어떤 방식을 통해서든 뭔가 주변에 작게라도 베풀고 나누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러는 삶을 살아야만 깨달음에 가까이 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 거를 꽉 움켜쥐고 있는 마음은 그 마음 자체가 깨달음과는 멀어지는 공부거든요. 근데 내 사람, 내 가족, 내 것만을 막 그렇게 욕심 집착 부리면서 깨닫겠다고 공부는 열심히 해요. 겉으로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게 진짜 열심히 하는 게 아니죠. 현실에서 드러나야죠. 저는 베풀 여건이 안 되는데요. 베풀 여건이 안 되는 사람 없어요. 볼 때마다 웃어주고 따뜻하게 미소를 보내주는 것. 그 한 사람에게 보내주는 따뜻한 미소가 온 우주 전체에 보내는 것과 다르지 않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어마어마한 보시를 하는 것과 한 사람에게 보시를 하는 게 똑같아요. 그 마음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남들이 큰 보시를 할 때 내가 한 것은 진심으로 기뻐하면 그 사람이 보시가 한 게 아니라 내가 보시한 것과 똑같은 공덕이 돼버려요. 나에게도. 그게 수위 찬탄의 공덕입니다. 왜? 너와 내가 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에 좋은 것을 볼 때마다 찬탄하고 그래서 불교에서 수희 찬탄, 찬탄의 공덕이 그렇게 크다는 거예요. 내가 그 찬탄한 그 사람의 그 공덕이 나에게 와서 하나가 되거든요. 그래서 베풀어야 됩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베푸는 사람들이죠. 뭘로 내가 사람들을 좀 도울 수 있을까? 이렇게 사는 게 불이법, 부처님 가르침에 깨달음에 가까이 가는 생활 속의 실천이고 생활 수행이고 마음 공부입니다. 내 생각으로 저건 맞고 저건 틀려 하고 법문을 듣지 말고 추사간택 없이 그냥 들을 때 훨씬 법문이 빨리 와닿아서 듣게 됩니다. 가끔 한 번씩이라도 내가 정신 차리고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스님하고 나하고 단둘이 앉아서 법문 듣는다는 마음으로 한 번씩은 그렇게 들을 필요가 있어요. 명상하는 마음으로. 그러면 그때 더 큰 깨달음이 올 수 있단 말이죠. 지금까지 법문의 목탁소리의 법상 스님이었습니다. 156과 35회변을 러싱에 있는 대관음사에서는 매주 일요일 11시 정기 법회가 있으며 법문이 있습니다. 불교에 대한 궁금증이나 부처님 가르침의 정법에 대해 알고자 하시는 분 전화 718-813-3250 주지 대륜스님께 하시기 바랍니다. 불교방송 후원업체입니다. 이경림 공인회계사 한국과 미국 회계에 관한 재반 업무 믿고 맡기십시오. 문의전화 212-768-9144 사랑과 정성의 H마켓 상품권으로 후원하고요. 중앙장의사 뉴저지와 플러싱에 있는 하봉호 중앙장의사 여러분의 어려운 시간 마음으로 함께합니다. 718-353-2424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 함께 들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내일은 가까운 사찰에 가셔서 법문 들으시고 도반들과의 좋은 인연 맺으시기 바랍니다. 진행의 김자원이었습니다. 다음 주 시간까지 편안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가수 최환의 명상음악 옴 산띠 옴 Namaste Shanti Om
남아